오늘이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 대강절이 왜 중요할까요?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강절 없는 성탄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대강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새롭게 성탄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대강절을 지킨 자들에게만 오십니다. 경건하게 이 대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새로운 감격으로 성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강절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탄생을 회고하는 축제로 지킬 뿐이지만, 대강절을 지키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를 반추하는 기념일이 아닌 올해도 주님의 성탄을 현재적 사건으로, 실존적 사건으로 2019년 전이 아닌 2019년 현재 발생한 사건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올해도 새로운 감격으로, 실존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는,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모범적으로 이 대강절을 지킴으로써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체험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사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역사적인 성탄 드라마에서 그리 큰 비중 있는 배역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연급이죠.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조연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단역쯤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주님과의 만남은 너무도 극적이고 아름답고 또 모범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도 이들처럼 아름답고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0년 전 이 두 사람의 대강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대망했습니다. 시므온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죽음조차 사양하면서 주님 뵙기를 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고향 땅 밟기 전에는 못 죽는다. 또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 전에는 나 눈 못 감는다는 백발성성한 노모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 뵀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절 평안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미뤄가며 주님 뵙기를 대망하다가 기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안나라는 여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 불행했습니다. 본문 36절 이하를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사별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롭게 살며 오로지 메시아의 성탄만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도 주님을 뵙기 전에는 절대 못 죽는다고 한 시므온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기어이 살아생전 성탄을 맞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주님은 고대하는 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하여금 꼭 성탄하신 주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음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27절 이하.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주님과의 만남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집 안방이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저 거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온갖 장식이 요란한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기다리던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37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그 성전에서 주님과의 해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듯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내 삶의, 내 생활의 구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도 주님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이나 이슬람 교도들의 메카에 대한 열정은 절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과 경건, 성전과 신앙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함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어떻게든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하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의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봐야 덕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거리가 그대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대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절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믿음만큼만 교회 생활을 하고 내 믿음만큼만 교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 지수와 나의 신앙 생활 지수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 세상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며 주의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이 교회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품에 안는 복된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매절 성령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며 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그들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눈뜬 장님입니다.
원리가 꼭 같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 눈이 좋아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인 걸 못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들, 당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그 아기가 성탄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온 어느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갓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딱 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붐볐지만 그 시골 출신의 갓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외에는.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가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을 내 품에 안게 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의 입에서 절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의 영광, 세상에는 빛,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 얼마나 간명합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올해도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으로 오시고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오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도 빛으로 또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성탄을 온몸으로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밝은 빛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